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애가 5장 19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 1149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가 아니고 예레미야애가 5장 19절에서 22절. 성경책이 없으시면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게 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거 기억하십니까? 유다의 역사를 크게 네 시기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 네 번째 시기인 바빌로니아에게 망하는 그 시기를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기간이 매우 중요하고 엄청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아시리아,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나옵니다. 이 아시리아가 약 600여 년간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매우 엄청난 세력이었어요. 그런데 이 남쪽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신흥 바빌로니아죠. 신바빌로니아가 이제 점점 위로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이 바빌론의 왕이 나부콜라살 왕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때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네베, 우리 성경에는 니느웨로 나와요. 그때 이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인데 이 바빌론이 이곳까지 치고 올라와요. 그래서 옆에 있는 하란이라는 곳으로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계속 바벨론이 공격해 오게 되고 이 하란에서 바로 강 건너에 있는 갈그미스로 옮겨가게 돼요. 그때 이제 아시리아 왕이 아슈르발리트 2세인데 이 이집트와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동맹을 맺으면서 다시 하란을 탈환하려고 했다가 탈환하지 못하고 이 갈그미스에 있게 돼요. 그래서 아수르의 중요한 도시들을 이렇게 점령하면서 바빌론이 치고 올라오니까 이 갈그미스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집트와 이 애굽과 바빌론 이 두 양대 강국에 접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나일강 문명, 애굽, 메소포타미 문명, 바빌론 이 두 큰 문명이 고래로서 누가 이 일대를 장악하느냐, 누가 제왕이냐, 그거를 다투는, 그것을 가리는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와 바빌론이 싸우는 거예요.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게 유다입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아까 얘기했던 그 갈그미스, 이게 기원전 609년인데요. 이집트 군대가 이 갈그미스로, 빨간 줄이죠. 갈그미스로 올라가려면은 수백 마일 북동진해서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남유다 땅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의 바로 느고는 북이스라엘의 영토였던 머깃도, 그 중간에 있는 작은 동그라미 여기가 머깃도입니다. 이 머깃도라는 곳까지 올라오게 되었고 그때 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이 머깃도로 나가서 이 저지하게 하죠. 그러나 이 머깃도에서 요시야가 죽게 됩니다.
이 요시야 왕의 죽음을 가지고 그때 당시에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요시야의 전사를 애도하는 애가를 지었는데 노래하는 남녀가 요시야 왕을 애도할 때에는 이 애가를 부르는 것이 관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른다. 그 가사는 애가집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요시야를 죽인 후 이 바로누고의 군대는 목적지인 갈그미스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죽었으니까 유다의 백성들이 서둘러 왕을 세우게 되는데 바로 여호아하스 왕입니다. 지금 이제 남유다에서는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어 있고 이제 저쪽 갈그미스에서는 애굽과 바벨론이 전투를 벌이고 있어요. 전쟁은 비기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돌아가고 애굽도 애굽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시 남유다로 오다 보니까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애굽이 기분 나쁜 거죠. 내 맘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자기 맘대로 왕을 세워놨으니 그래서 여호아하스를 3개월 만에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의 형이었던 여호야김을 대신 왕으로 앉혀놓고 바로누고는 애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놓으면서 이제 자기 수하에 두려고 했던 겁니다.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야김은 자기를 왕으로 세워진 이 애굽에게 저공을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유대의 실정입니다. 지금 1차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 가지고 두 제국 바빌론과 애굽 사이에서 정말 새우등이 터질 대로 터진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나라가 위기의 상황에 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때 활동했던 예언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앞서 요시야 왕 때부터 사역을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을 보수하고 개혁하면서 그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예레미야와 함께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때 이제 요시야 왕이 성전을 보수하며 찾은 율법책이 신명기였고 그때 이제 훌다 여호 선지자와 함께 이 요시야 왕의 개혁,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했던 인물이 바로 이 예레미야입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이 역사를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이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쭉 여러 왕들에 의해서 유대가 멸망할 때까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점에서 예레미야를 잘 보셔야 되고요. 이 예레미야와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나훔, 스바냐입니다. 예레미야보다 조금 앞서서 아시리아의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요나와 같이 아시리아의 멸망을 예언했죠. 예레미야보다 조금 앞서서 이제 성경을 기록하면서 쓰임받은 기술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이제 기원전 605년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가 이집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여호아하스 왕은 지금 이집트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지금 여호야김이 왕으로 있으면서 이 애굽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는 거죠. 이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저 갈그미스에서 다시 한번 2차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1차 전투는 비겼는데 이 2차 전투에서는 바빌론이 승리를 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도망가는 애굽을 따라오면서 어디까지 오게 되느냐? 예루살렘까지 밀고 내려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여호야김이 왕으로 된 지 3년째 되던 그때입니다. 이제 유다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 휘하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야김의 왕궁이 애굽에 붙었다가 바벨론에 붙었다가 다시 애굽에 갔다가 하는 일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과연 이 애굽에 붙는 것이 우리에게 유리한지 이 바벨론에게 붙는 게 이득일지 이 정치적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상황 중심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때부터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이제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기록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갔는데 이 여호야김이 이 예레미야의 기록물을 다 찢어버려요. 화롯불에 던져버립니다.
그 이러는 와중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다, 위독하다. 그러니까 나포폴라살이 이제 죽는다라는 얘기를 듣고 급히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 이집트를 섬기고 있던 이 여호야김에게 이제는 우리에게 조공을 바쳐라 하는 거죠. 단단히 경고한 거죠. 그래서 쇠사슬에 묶여있던 이 여호야김을 풀어주면서 나를 섬겨라. 나를 배반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야김은 3년 동안 또 바벨론에게 조공을 잘 갖다 바칩니다. 그 후에 바벨론을 배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이 친서를 보내죠. 이 유다의 주변국들이 있는데 그 유다의 주변국들을 출정시키는 거예요. 유다를 쳐라. 그래서 여호야김이 죽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2차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 가지고 승리를 했고 유다까지 다 점령을 하죠. 그러면서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게 1차 포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직 유다가 망하진 않았지만 느부갓네살이 와서 1차로 포로로 잡아가는데 이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다니엘 그리고 그의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나라가 망하지 않았는데 기원전 605년경에 먼저 잡혀간 포로들 중에 하나가 이 다니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다니엘에 대해서 배우겠지만 이 다니엘서를 읽게 되면은 지금 무대가 어디냐? 바로 바벨론이다. 유다 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게 됩니다. 여호야김이 그렇게 바벨론을 섬겼다가 이제 바벨론을 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계속 바벨론을 섬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유다 정부는 이 예레미야의 발언을 매국적 언사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 유다 정부에서 친애굽파가 득세하는 거예요. 친바벨론파보다 친애굽파가 득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이길 거다. 바벨론이 이제 몰락할 거다. 애굽이 이길 거니까 이제 애굽에 붙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애굽으로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쪽에 붙어야지 우리에게 이익이 있느냐. 그러면서 굉장히 궁궐이 시끄러운 거예요. 남유다의 궁궐이. 근데 이제 애굽의 친애굽파의 목소리가 커져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주변의 국들을 통해 가지고 여호야김이 죽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여호야김 11년 동안 왕노릇을 해요. 이 예레미야가 예언을 했는데 그 시체가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내던져지게 되죠. 이 여호야김이 죽고 나서 백성들은 또다시 왕을 세우는데 여호야긴을 왕으로 옹립을 하게 됩니다. 왕이 죽으니까 백성들이 자꾸 왕을 세워요. 지난번에 이제 요시야 왕이 요거 도표를 좀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마지막 유다의 왕들의 족보인데요. 요시야 왕이 머깃도에서 전사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아들인 여호아하스를 백성들이 왕으로 옹립을 하잖아요. 바로너가 퇴각하면서 3개월 만에 여호아하스가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고 그 다음에 바로너고에 의해서 여호야김이 왕으로 옹립이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2차 전투 이후에 여호야김이 바벨론에 다시 조공을 바치게 되다가 다시 애굽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주변의 국가들을 통해 가지고 여호야김을 죽게 만들죠. 여호야김이 죽으니까 백성들이 다시 여호야긴을 왕으로 삼아요. 느부갓네살이 다시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까 여호야긴이 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긴을 다시 데리고 가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 놓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바로느고가 했던 일들을 느부갓네살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를 배경으로 나타난 선지자가 있었으니 그 선지자가 하박국입니다. 굉장히 전쟁통이에요. 시끌벅적한 전쟁통이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애굽에 붙어야 되느냐 바빌론에 붙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바벨론이 워낙 강국이어서 바벨론으로 이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하박국의 선지자들의 하박국은 읽어보시면 짧잖아요. 그죠? 3장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 하박국 3장에 나오는
유명한 복음성가 노래가 있죠. 뭐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소산이 없으며. 여러분 이 노래가 매우 흥겨워요. 드럼 치고 박수 치고 율동하면서 무화과 나 그렇게 부를 노래가 아니에요. 지금 나라가 절체절명 위기에서 놓여가지고 진짜 송아지도 없고 논밭에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황폐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웃으면서 박수치면서 율동하면서 부를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성가를 작곡하시는 분이 음악을 함부로 사용해야 될 게 아닌 것 같아요. 많이 왜곡되어진 곡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림교회에서는 무화과 나무 잎이란 노래를 안 불렀으면 좋겠어요. 부르려면은 어떤 단조풍으로 해서 그 시대적 상황에 맞는 음률에 맞추어서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생각나는 것은 뭐냐면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 중에 시편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보다 나음으로 이것도 그렇게 흥겹게 불렀을 때 노래가 아니에요. 다윗이 처절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래도 여호와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낫다. 그래도 여호와의 진실함이 이 고백으로 부르는 그 찬양인데 그것도 흥겹게 그렇게 불러야 될 노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적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적 배경 없이 그렇게 부를 수 있겠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그렇게 부르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외치고 있는 노래는 바로 이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보시게 되면 하박국 3장의 그 내용이 좀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기원전 이제 597년 어느 날에 여호야긴이 왕으로 추대된 지 3개월이 됐을 때 너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2차 침공이에요. 여호야긴 왕은 바로 두 손 듭니다. 항복해요. 그 아버지 여호야김이 배반한 결과로 그 아들이 지금 진치를 받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이 여호야김의 잘못이라 얘기를 하지 않고 그의 저저 할아버지 므낫세의 잘못으로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므낫세의 지은 죄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조로서 우리 후대의 자녀까지 미칠 영향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 자손대대 계계승승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지를 우리가 이걸 통해서 또 알 수가 있게 되네요. 여하튼 느부갓네살은 이 여호야긴 대신에 이제 그의 숙부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놓고 여호야긴 온 집안을 바빌론으로 잡아가요. 여호야긴뿐만 아니라 유다 왕국의 모든 실권자, 고급 인력, 병력, 기능공 다 잡아가요.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호야긴 왕과 왕족 권세 있는 자, 용사, 대장장이 싸움에 능한 자들 정말 중요한 이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게 2차 포로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물이죠. 금기명, 왕궁의 보배 이런 거 다 수탈해 갑니다. 이 2차 포로 때 잡혀갔던 선지자가 있으니 바로 에스겔입니다. 자, 1차 포로로 갔을 때는 다니엘, 2차 포로로 갔을 때는 에스겔. 그러니까 에스겔과 다니엘의 무대는 어디냐 하면 바벨론이에요. 유다에서 예언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바벨론 땅에서 다니엘과 에스겔이 같은 시대에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꿈 환상을 예언하고 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2차 포로입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에게 충성을 하죠. 그렇게 하겠다. 내가 조공을 바치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고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으로 돌아가요. 이때 있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대 땅이 있어요. 왕족들은 다 잡혀갔어요. 리더들이 다 잡혀갔어요.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냅니다. 바벨론에게. 그 왕족들에게 거기서 잘 있다가 와라. 잘 있다가 와라. 격려해요. 잘 정착해라. 70년이 지나면 해방될 거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일인 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또다시 애굽으로 붙게 됩니다. 이집트가 승리할 거다. 그러니까 친애굽파들과 함께 전략회의도 하게 돼요. 그 예레미야는
애국과 동맹 맺어서 안 된다. 바벨론에게 순응해야 된다라고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짜 선지자들이 득세해요. 아닙니다. 애국과 손잡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바벨론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바벨론과 싸워야 됩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쳐요. 다수가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99대 1 이렇게까지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예레미야는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게 순응하는 거다. 그냥 내 맡기면 된다. 그동안에 우리 그냥 잘 살면 되는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회복시킬 테니까. 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여성의 이미지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남성의 이미지가 있지만 가슴 치며 안타까워하며 지금 이 유대의 상황을 눈물 흘리면서 통곡했던 사람이 바로 이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 모두 다 아니다라고 할 때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 모두 다 맞다라고 할 때 아니다라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예요.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며 눈물을 흘리며까지 가슴을 치면서까지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까? 예레미야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아니다. 2년 뒤면 바벨론 망할 거다라고 확신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도 시드기야는 좀 불안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집어넣고 이제 감옥에 찾아가죠. 예레미야 이야기를 계속 듣습니다. 그렇게 예레미야는 계속 활동을 해요. 이 바벨론이 어떤 일을 했냐면 저 포로들 어떤 포로를 잡아갔죠? 평범한 백성 잡아간 게 아니거든요. 힘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엘리트들을 다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남쪽 유다에서는 힘없는 백성들, 지적으로 조금 평범 이하의 사람들을 데리고 시드기야가 지금 막 노릇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드기야는 바벨론에까지 한번 갔다 옵니다. 소환을 당해요. 국정 보고도 하고 조공도 바치고 그렇게 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미혹을 받아가지고 바로와 애국과 손을 잡게 된 거예요. 느부갓네살을 배발하게 됩니다. 그러니 다시 느부갓네살이 침공해 올라오죠.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유다는 버티기는 버텨요. 그렇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불탔고 급기야 함락됩니다. 시드기야는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고요. 이제 유다 지역에는 예루살렘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전쟁으로 황폐하게 된 겁니다. 하박국이 노래했던 것처럼 무화과 나무 잎은 마르고 포도송이 열매도 없고 소도 없고 논밭에 소출도 없는 황폐한 땅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그 유다는 끝까지 저항을 하긴 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아닌 미스바, 우리 엘리의 그 사무엘 이야기할 때 미스바 회개 운동할 때 미스바 기억나시죠? 그곳에 임시 정부를 세우고 이 그달리아라는 총독을 두게 됩니다. 그달리아를 세워놓고 이제 단돌이 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잔류 저항 세력들이 있어가지고 이 이스마엘이 그달리아를 처형하고 살해하고 바빌론 군사도 죽이고 이스마엘은 그 암몬이라는 나라로 친애굽의 동맹국인 암몬으로 도망을 가요. 그 상황에 이제 요하난이라는 새로운 리더가 나타납니다. 요하난이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이끌고 다시 애굽으로 피신을 가게 돼요. 그때 예레미야도 끌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망명 가게 된 거죠. 망명된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가 그곳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집트로 간 이 유대인 망명 공동체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이게 하나님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집트에 있는 우상들에게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합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런 상황에서 눈 떠보기 힘든 거예요. 이런 멸망 이후의 스토리가 열왕기 상하 또는 역대 상하에 쓰여 있지 않아요. 이 정보가 어디에 있냐면 예레미야에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우리가 읽게 될 때 이 시대적 상황을 잘 분별해서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시게 될 때 예레미야가 연대기로 쭉 이어지지 않거든요. 역사적 배경을 모르면 예레미야가 읽기가 어려워요. 시대적 상황을 알고 나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단순히 이 열왕기 역대기 기록되지 않은 이후의 역사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절망의 세계 대전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 예레미야에 대적했던 거짓 선지자들이지 않습니까? 유다의 박수도 있었고 무장도 술객도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선포한 메시지가 뭐냐?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되게 간단해요. 이집트를 중심으로 붙어 있는 연맹체 나라들, 너희 바벨론에게 망한다는 거예요. 46장에서 49장에 보게 되면 이집트,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데 바벨론 괜찮냐? 50장, 51장? 그렇다고 너 바벨론 으스대지 마라. 너도 망한다. 이것을 예레미야가 예언하는 겁니다. 이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 가운데 흘러가게 됩니다. 지금 계속 다 망한다예요. 망한다. 아수르 망한다. 북이스라엘 망한다. 남유다 망한다. 바벨론 너도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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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상 나라는 망해요. 없어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도 끝이 나요.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 망하지만 그래도 회복한다, 재건한다는 메시지가 다니엘, 에스겔로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됐지만 그렇게 등장하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면 끝이 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서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되었고 그 날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게 될 터인데,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게 될 때 이 세상 속에서 속해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거냐? 누가 왕이냐? 어디에 내가 이익이 될까? 그런데 눈치 보면 살아갈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이시니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판단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 것인가? 오늘 우리가 정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나와 내 가정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누구를 섬기며 무엇을 추구해 나가며 살아갈 것인가? 다시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돈을 찾습니까? 이 세상에 명예를 찾습니까? 이 세상에 권력을 찾아가십니까? 이 세상은 끝이 납니다. 그날이 곧 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을 사셔야 됩니다. 내일이 없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시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오면은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또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계획도 없이 살아가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지연되고 있으니 최후에 이루어질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비전을 세워두고, 그게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그 비전을 향해서 가면서 하루하루를 성실히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땅은 없어진다.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쓴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를 잘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결국 이 세상 모든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명하게 알게 하시고 영원히 쓰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